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종교학 과목 시험을 치고 있었는데 그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적,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그것의 신앙적, 영적 의미에 대해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몇 장이나 되는 긴 장문을 쓰고 있었는데 이 학생은 시간이 거의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쓰지 않고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관이 와가지고 무엇이든지 써내라. 그냥 내면은 낙제다. 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펜을 들더니 단 몇 글자를 적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The water met its master, flash it. 그러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붉어졌더라. 그것을 조금 쉽게 풀이하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수줍어서 얼굴이 밝게졌더라. 조금 더 바꾸면은 물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에 수줍어서 얼굴이 빨개졌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학생이 누구냐 하면은 영국 최고의 시인 중 하나인 낭만파 시인 롤드 조지 바이런입니다. 우리가 바이런이라고 아는 그 사람.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뜻은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보다 혈연으로 맺힌 식구가 더 가깝다.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소제목으로 첫째, 부족함 속에 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갈릴리 가나란 곳은 나사렛의 북동쪽으로 한 6km 정도 되는 이웃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혼례 결혼식 때 마리아를 초청했고 또 마리아와 이렇게 관계가 있는 식구인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례에 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혼인은 뭐 며칠간 걸쳐서 하는 장기간에 아주 즐거운 그런 자리였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 도중에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와서 그런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참 부끄럽고 그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당부를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돌 항아리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 그러니까 뭐 식사를 할 때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손 씻을 물을 이제 담가두는 항아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돌 항아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고 또 거기에 물이건 어떤 액체를 담았다 하더라도 무게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좀 작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세 통에 드는 물 항아리였다. 성경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인들이 물을 예수님께서 채우려고 하니까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려고 했으면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물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부족한 자리에 누가 계셨냐 하면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 거기에 큰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관계가 식고 믿음이 메마를 때 그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결핍의 순간에 오셔서 새 기쁨을 주십니다. 두 번째 소제목으로 순종이 기적의 문을 열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물을 채웠고, 그 다음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했더니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이 하인들이, 저희들이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그 손 씻는 그 물통에다가 물을 담그라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뭐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거기다 물을 채웠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했을 때, 아니 포도주를 갖다 줘야지 왜 물을 갖다 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 종은 명령받은 대로 그냥 물을 그대로 갖다 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거. 많은 신학교 학생들이 이런 거 공부할 때도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되었을까? 거기다 물을 따를 때 포도주가 되었을까? 갖다 주는 동안에 포도주가 되었을까? 아니면 연회장에게 갖다 준 순간에 포도주가 되었을까? 그거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연회장에게 갖다 줬을 때 그 포도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면에서도 그런 비슷한 예들이 있지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 그 시리아 왕이 편지를 써서 내 종이 병에 고쳤으니 고쳐주소서 해가지고 보냈는데, 엘리사에게 갔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했을 때 나만이 화를 냈어요. 내가 이 강한 나라에 다음 가는 그런 장관인데, 아니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도 해주지 않고 자기 종을 내보내서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그래? 이게 너무 모욕적이야. 우리나라에도 그거보다 깨끗한 강이 많은데 그 진흙탕 강 거기 가서 씻으라니. 그랬는데 그 부하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장군이시여,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 쉬운 일인데 해보시고 그 다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나만이 니들 말이 맞다 해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들어가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7번 딱 들어갔다 나왔을 때 문둥병이 싹 없어지고 완전히 기적이 일어난 것에서 보듯이, 저희가 이렇게 순종으로 행할 때 도중에서는 참 의심해 갈 수 있는 일이 생기지만 끝까지 순종할 때 끝에 가서 이루어진 일이 많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을 때 그때 포도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은혜로 변하게 됩니다. 셋째 소제목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더 좋다. 그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요새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죄인이란 고깃집 체인이 있잖아요. 그런 죄인 같은 데 가든지 아니면 브라질 식당, 그 고기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처음에는 최고 품질의 것을 주다가 이제 배가 좀 불러지고 할 때 점점 가면서 품질이 낮은 것으로 바뀌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사람은 처음에 좋은 것을 주지만 점점 식어지고, 뭐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그래도 그 다음에 결혼해서 살다 보면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처음에는 좋다가도 식어지는 것이 많은데, 예수님은 점점 가면서 나중에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시들어가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삶은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주님의 은혜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넷째, 예수님의 첫 표적.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의 징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은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물 위에서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물을 새롭게 창조하여 새 생명과 기쁨의 시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포도주를 만드신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큰 그림으로 생각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물로 성립된 이 땅에 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피로 사신 이 성도들을 모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희망이 식었습니까? 예수님께 물을 내어 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여전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새 기쁨, 새 생명, 새 은혜를 주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후 첫 번째 표적일 뿐 아니라 피값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새 창조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해도 좋은데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랑하는 아내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먹지 말라는 말은 들었는데 그 사탄이 뱀으로 와서 이 하와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네가 저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더니 이 하와가
이 사탄이 자꾸 그럴듯하게 말을 하니까 또 자기 마음속에서도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뱀이 말한 대로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제 딱 따먹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자기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아담한테 주어서 아담도 먹게 됐어요. 아담 속에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와가 벌써 먹어버렸어요. 아담이 옛날에 하와가 없었을 때는 자기가 외롭고 참 세상에 별나게 없었는데 하와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사랑스럽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하와가 죽고 자기 혼자만 남는 것을 아마 생각하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도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이제는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한 명령,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이성, 로직한 거.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때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에서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 누군가는 사람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하나님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30년간 보통 사람으로 사시다가 그 다음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큰 미닝이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는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그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죄는 없지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졌느냐, 아무리 죄가 적느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사람의 원래 행한 것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죄를 다 용서해주고 과거의 그 죄들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고통입니다. 어느 고통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본 들어본 모든 고통보다도 훨씬 더 극심한 고통입니다. 불에 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영원히 그거보다 영원한 온몸이 뒤이는데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 아니냐? 그렇게만 되면 편리하죠. 그런 사람들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죽고 없어지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 다 부활을 해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죽고 없어진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딱 두 가지 선택.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서 평안히 지내겠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지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대속하시기 전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실 것을 믿고 따름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래서 그분들은 구원을 얻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값을 갚으신다면 이 세계의 모든 사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은 중에 많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갔습니까? 아무리 내가 나를 좋게 생각해도 나는 도저히 천국에 갈 사람이 못 됩니다. 살인자입니다. 강도했습니다. 절도했습니다. 남을, 사람을 갖다가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갚으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는 묻지 않고 용서해주고 구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은 그분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믿든지, 아니면 이것을 기억하고 밤에 생각하다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는 믿겠습니다고 약속을 하든지, 마음으로 어떻게 약속을 하든지, 내일 하든지 1년 후가 되든지, 심지어는 죽기 직전이라도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내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땡 하고 시험이 끝나는 벨소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딱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어떤 교파에는 우리가 연옥에 갔다가 자식이 헌금을 많이 내면은 그러면 천당에 간다고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료입니다.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료가 됩니다. 그것을 사람의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10,000불에 팔고 100,000불에 팔고 100,000불에 판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